말씀은 선지자가 도벳에서 돌아와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하지만 바로 전장에 보면 지금 어디에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냐면 도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벳은 다른 말로 흰놈 골짜기라고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악명이 높은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제사를 드리는데 아주 그 정도가 심해서 사람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서. 그러니까 자녀도 죽이고 하는 아주 끔찍한, 인간에게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끔찍한 곳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더러운 것, 추악한 것 이렇게 말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무슨 심판의 메시지죠. 근데 전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준 게 옹기를 깨부순 겁니다. 이 부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깨부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 말씀이 어제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전했던 예레미야가 다시 성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전의 이야기인데 이 성전의 이야기는 앞에 도벳의 이야기와 성전 이야기가 비교가 돼야 되잖아요. 도벳은 그렇게 타락하고 그릇된 것이지만 성전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해야 정상이란 말이죠. 근데 본문의 흐름은 뭐냐면 그곳이나 이곳이나 별 차이가 없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슬픈 내용이죠. 성전은 깨끗해야 되는데 깨끗하지가 않아요. 성전 그 자체는 하나님이 완전히 깨끗한 것이지만 성전을 더럽히는 인간에 의해서 굉장히 추해진 모습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 도벳은 밧을 위하여 신당을 짓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인데 그 정도가 추악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곳에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성전을 관리했던 총감독인 바스훌이 이것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벳은 추해도 성전은 깨끗해야 된다라는 것이라면 오늘날도 세상은 아무리 타락했어도 교회만큼은 깨끗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달라야 하는데 사실은 세상이나 교회나 다를 바가 없으면 굉장히 슬픈 것이죠.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왜 그러냐, 세상은 원래 그렇다, 너희는 왜 그러냐 굉장히 슬퍼하시는 그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이 성전을 관리했던 총감독 제사장인 이 바스훌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 이 성전마저 타락한 것에 대해서 그릇됨을 지적하는 선지자에 대하여 이 사람은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20장으로 넘어가서요. 1절에 보면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2절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요? 때리고 이 제사장이 사람을 때려요. 이거 진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의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으니 그를 가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 이게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다 채워 놓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 특별히 제사장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짓을 한단 말이죠. 이제 그런 모습이 2절까지 나오고 나서 3절에 다음 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풀어주는 것은 다행이죠. 풀어줬어요. 묶어서도 안 되는 것인데 풀어주는 게 다행인 게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그나마 불행 중 풀어주니까 다행입니다.
그랬을 때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 이름을 밧수리 아니하시고 마골빗 사빗이라 하시느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풀려난 그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 이렇게 감옥에서 풀려났다는 건 아닙니다. 요것을 풀어줬다는 거죠. 그냥 풀어줬는데, 그때에 이제 예레미야 선자가 그를 향해서 내 이름을 마골빗 사빗이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빗이라 하라, 그렇게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방에 두려움이 가득하다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뜻은.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뜻 그대로 진짜 그 주변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을 보면 그 뒤에 4절부터 나오는 것을 보면 너는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칼에 죽을 것이다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그의 친구들도 같이 그런 일을 당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유대 왕들 또 모든 보물이 원수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유다 백성들은 BC 522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뭐 그렇게 많은 내용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지금 성전의 총감독이 선지자를 가둬놓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선지자는 그를 향해서 그에게 위축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에게 어떤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을 다루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떤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주일날에는 이 마가복음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 강해의 내용과 이렇게 흡사한 매치되는 것이 있어요.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성전이 타락했을 때 그냥 성전에서 막 장사꾼들이 막 장사하는 그 소굴로 변했을 때 예수님이 그냥 상을 뒤엎고 채찍질을 한 그 사건이 마가복음에 있었잖아요. 그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성전이 타락된 모습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워 하잖아요. 근데 그 성전 타락이라는 것이 뭐예요? 성전을 관리했던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성전 운영을 완전히 상업적으로 바꾼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상은 누가 그래요? 이 밧수리라는 사람이 총감독인데 이 사람이 성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진짜 기도하는 집을 타락의 장소로 만드는 것. 그러니까 그 타락이 어느 정도까지냐, 그 바른 것을 이야기하는 선지자를 가둬놓을 것까지, 그리고 사람을 때리기까지 타락한 모습, 이것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타락한 모습이 될 때 그런 그 도백과 같은 이 세상이 성전을 향해서 도리어 우리보다 나으니까 우리 할 말 없어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도백 같은 것이 그 성전을 향해서 뭐 우리나 다름없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또 뭐와 연결되면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타락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불순종의 길을 가잖아요. 그래서 그 배를 타죠. 배를 탔을 때 그 풍랑이 불고 했을 때 그 선장과 무리들이 요나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그에게 하는 말이 있죠.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그냥 폭풍이고 배가 깨어질 정도가 되니까 막 살려고 발부둥을 치는데 그 밑에서 선자라는 사람은 잠을 자고 있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선자를 향해서 자는 자여 어찌 미뇨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너무 비극적이죠. 선자가 그런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근데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이 지금 그런 말을 들어야 할 처지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슬픈 거예요. 그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로 세상으로부터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들이 그래도 교회는 진짜 믿을만하고 그래도 교회 사람들은 깨끗하고 교회는 순결하고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하지만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하는 일을 보면 뭐 우리와 다를 바가 없고 우리보다 못하다라고 비판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너무너무 슬픈 것이죠. 너무너무 슬픈 것이죠. 그런 슬픈 것에 하나님은 더 슬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슬픔을 견디지 못하니까 선자를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너희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 슬픔을 자아냅니다. 근데 그 슬픔을 자아내는 것이 과거에 있었던 사건으로 슬퍼하기보다는 당연히 그것도 슬프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그런 말씀에 비춰 보았을 때 과연 슬픔을 벗어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가? 아니면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하지만 성전은 오늘날은 성전이 없죠. 오늘날은 뭐예요? 성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라고 하는 본질적 의미는 이런 가시적인 교회가 전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 그렇죠? 그 보이지 않는 성주의 가장 최소 단위가 누구예요? 내 자신이잖아요. 내 자신. 내 자신이 성전이라면, 교회라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 합당한 깨끗한 모습인가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은 늘 심판의 메시지인데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말씀인데 그런 말씀이 계속되지만 이런 말씀일수록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순전한 성전의 모습을,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나를 또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